찬송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만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야말로 날씨도 좀 쌀쌀하고
또 근래 보기 드물게 눈도 아주 많이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또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살펴 준다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같이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죄가 우리에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도 죄 속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아들을 보고 아들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앞에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고 몸이 병이 들고 또 어디가 참 연약한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항상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가도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놀아도 힘들고 또 일을 열심히 해도 힘들고 우리가 수고와 참 슬픔만이 가득 찬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준 것은 이 기간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 참 그 영생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화로운 것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만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러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부모님이 집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만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빼앗긴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약할지라도 부모님이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놓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꽉 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주님에게 잘했을 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목숨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이제 아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 보면은 뚜벅뚜벅뚜벅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안 그러죠? 문 앞에 와 서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가까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더욱더 힘있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탈리아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떨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 탈리아보 사람들은 계명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율로 생각했죠. 얼마 후 몇 남자들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 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봇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봇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까지도 지금 이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는데 이 영원히 사해 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 이런 일들 저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죄를 또 저지르게 하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죄를 다 사해 줬다는데 무슨 죄를 또 자백하고 또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머리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판자였다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제 죄를 사해 주시니까 죄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참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러겠죠. 근데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되면은 죄가 해결됐으니까 교제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위치가 변화된 겁니다. 심판자와 죄인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되는 상태에서, 왜? 아버지와 아들과 된 상태는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해결됐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분은 변화됐는데 상태는 변화되지 했어요? 안 됐어요? 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심판자와 죄인이 됐을 때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속죄, 죄를 사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는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건 아니죠.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처럼 몸은 변화되지 않았어. 이 과정이 이제 아버지와 나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게 잘못 살 때가 이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 죄도 다 해결된 문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는 다 해결됐어.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죄가 해결됨으로써.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아주 참 얼마나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근데 집에 아주 귀한 골동품, 갑으로 내려온 아주 비싼 골동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떨어지면 깨뜨려지니까 아들한테 이 골동품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버지 서재에다 놨으니까 서재에 들어가서 장난치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서 그냥 뛰어놀다가 공을 뻥 쳤는데 이게 공이 그냥 꽉 가가지고 해필이면 그 골동품에 딱 맞아버렸네. 떨어져가지고 박살났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퇴근하면 그냥 올라타고 비벼대고 주머니에 열어가지고 뭐 사왔나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반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신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분은 없어진 게 아니죠. 유지되면서 그 대신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보고 싶었는데 이게 무서워졌어요.
상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상태가 변했을 때는 자, 내 아들이 아들한테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두려운 아버지로 바뀌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줘요, 때려 죽여요? 용서해 주죠. 왜? 골동품보다는 아들이 귀하니까. 네. 우리가 이사 갈 때 다른 거는 다 버리고 가도 아들은 달고 가잖아요. 귀하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아들이 요 얘기입니다. 잘못했을 때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복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용서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그러면은 예 하고 막 기쁘게 막 이제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싼 건데 다시 또 가서 똑똑똑 돼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용서해 준다 했잖아. 그렇죠? 그럼 즐겁게 살면 되는데 아이 예 하고 집 돌아갔는데 또 다시 똑똑똑 두드리면은 아버지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버지 뭐 뜨끔한 게 없는데요. 이번에 와가지고 똑똑똑은 그래 이제 뜨끔한 거 한번 보여주지. 빵 한 대 치면 이게 뜨끔해가지고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해줬으면은 말씀으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사랑이 회복됐죠. 두려운 하나님에서 이제 사랑의 아버지로 이제 다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죄도 다 예수님 앞에서 해결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결된 죄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까지 다 사해 줬으니 야 한번 죄 한번 실컷 지어보고 살아보자 한번 해가지고 막 계속 다니면서 막 내 죄를 막 짓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감사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요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내가 죄를 또 지으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다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부자지간이 된 것뿐이에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룰 자느라 유업을 이라.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내가 실컷 죄를 한번 져보고 살아보자.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가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은 죄는 말로 용서를 해주죠. 아버지가 그래, 우리가 이제 잘할 때도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 갖다가 눈깔 사탕도 사 먹고 오락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한번 딱 와가지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지요. 근데 자꾸 반복한다든지 또 큰 잘못을 하면은 이제는 말로 안 되죠. 뭐로 해요? 몽둥이로 이제, 예?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왜 몽둥이로 혼을 냅니까? 사랑하니까. 자, 내 아들이면은 징계를 해주지만은 다른 아들은 징계를 해야 안 해요? 잘 몰라요? 자, 엄마 지갑에서 자꾸 돈을 가져갔어. 그러면은 그 아들을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리고 혼내죠.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이웃집 아이가 자꾸 우리 엄마 지갑에서 자꾸 가져갔어. 그럼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죠? 안 혼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하잖아. 그 엄마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데, 거기서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 아주 참 그리스도인이 짓지 말아야 할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데려가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하니까,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올바로 되려고 징계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다 이렇게, 왜 징계를 합니까? 잘 되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징계를 하죠. 그래서 이 가지 징계를 한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합니다. 찔뚝찔뚝 걸어가는 것을 징계를 줘가지고 똑바로 걷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딱 혼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징계가 두려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첫째고, 혹시 잘못하다가 징계를 하면은, 왜? 살아가니까 다시 제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영원히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들은 중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를 다 받음으로써 이제 다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성경을 쳐다보니까 그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됐다는데 또 이루라고 그러냐? 이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선 성경을 먼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어서 영혼이 죄 삭은 사망, 즉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천국 티켓을 받았어. 이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다 모든 완전하게 영원히 다 끝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또 이루라는 말은 뭔 말이냐? 요거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상태는 지금 태어난 아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맺혀져 있지만은 아이의 상태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가야 되겠죠. 누구까지? 나중에 아버지처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생활구원, 성품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모습이다. 요거는 지옥 가는 거고 관계없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자격을 얻은 사람이 이제 아버지처럼 점점 성장해 가는데 이것은 뭐와 관계 있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과 관계 있다. 뭐와 관계 있어요? 상급을 받아요. 천국에 갔는데 다 똑같은 상을 받아요? 아니면 차별이 있을까요? 다 차별이 있겠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산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논 사람하고 성적을 똑같이 해준다면은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죠. 열심히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성화, 즉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한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런 몸으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렇다고 영혼만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다시 주님이 살리는데 언제냐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몸과처럼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같이 드셨잖아요. 그죠? 같이 드셨다는 것은 육신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주 참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뭐
미스 뭐 월드나 뭐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사람들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그거에 비교할 게 아닐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니까 지금 뭐 살아갈 때도 뭐 조금 뭐 하다고 해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고칠 필요도 없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재림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련히 다 변화시켜 간다. 이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올 때 혼돈하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부모가 자식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깨달아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선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창조주는 그 우리를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보다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영양분이 올라와 가지고 쫙 와서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 이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붙어만 있으면은 여기에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나는 천국에 쏙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안 되지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같이 데려가야 돼요. 데려갈 수 있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데 안 데려가면은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기 약이 있는데 무슨 병이든지 먹기만 하면 낫는 병이 있어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약만 주면은 먹고 사는데 아이 약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들켜주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약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방치하면 살인 방조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자 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신 게 네 가지가 딱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이 갓난 아이는 태어나야죠. 태어났으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왔어. 이제 자라는 구원을 얘기하면 자라는 구원에 이르도록 오면 자라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를 잘 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젖을 사모하라 이러면 간단하고 좋은데 거기다가 순전하고 신령이라고 넣어두었을까? 이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자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 올바로 전해지는 곳은 생명이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곳은 이건 잘못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기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것이 아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 사람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누가복음 13장에 그러고 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이면 저도 한 20년 동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면은 천국에 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면 상급만 쌓이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한번 딱 배우고 나니까 내 죄 문제를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자, 교회는 가서 거룩하게 하는데 딱 교회당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으면 똑같아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래도 별 가책이 별로 없어. 그런데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행동이 변합니다. 옛날처럼 술 마시고 그냥 어울리고 세상에 가서 막 이런 일이 이게 자꾸 이제 절제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아이일 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이 젖을 계속 공급받으면 아이가 건강해지고 쑥쑥쑥 자라죠. 점점 자라면은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자라면은 부모님이 이것을 뜻을 알게 되고 또 부모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가 뭐냐?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럴 때 마귀가 와가지고 딱 넘어뜨리려고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면은 40일 동안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인정해 주는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이 전지전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배부터 채우고 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다. 순서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지 말라는 얘기는 별로 안 씁니다. 순서를 바꿔.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예? 처음에 아이고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 열심히 믿는데 그래도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먼저 돈부터 벌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딱 바꿔내요. 먹는 것부터 바꿔놔요. 육신적인 것부터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이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40년 동안을 쫙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반 동안은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한 주먹 남았는데 오늘 먹으면 끝이야. 내일부터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어땠습니까? 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쫙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 집집마다 만나를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걷어들고 만나를 갖다가 이제 먹고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양식이 없을 때 계속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건가 한번 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처럼 나를 딱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양식을 우리는 육신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안 먹으면 건강해야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3일 굶먹거리면 눈이 핑핑 돕니다. 그렇죠? 영혼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 3일 말씀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 영혼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생각으로 다 가득 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이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 공급을 받아 밥 먹듯이
밥 먹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야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서 항상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예.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먹지 않고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항상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읽고 그래야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해. 우리가 뭐 참 밥을 먹고 이만큼 자라서 건강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피를 누가 이렇게 하루에 1000번씩 1분에 1000번씩 돌립니까? 심장을 하루에 10만 번씩 뛰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심장을 뛰다가 하나님이 잠깐 깜짝 해가지고 좀 못 엎버리면은 몇 분 안 가서 끝납니다. 인간. 그렇죠? 우리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족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마귀가 파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기도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백지수표를 하나씩 주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안해 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학생들 보면은 부모님한테 용돈 좀 주세요 하는 것을 아주 뭐 부끄럽게 생각하며 달라고 그럽니까? 떳떳하게 달라고 그럽니까? 왜? 용돈 탈 때마다 미안해요? 아버지 용돈 왜 안 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지요. 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의 사이니까. 그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무엇이겠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걸 못 주시는 분이 아니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돈을 한 10억 주는 거하고 돈 공장을 주는 거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걸 가져갈 것 같아요? 10억? 돈 공장. 돈 공장이 훨씬 낫죠? 필요할 때마다 이거 끄집어내니까. 예?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분이야. 뭐든지 다. 네, 뭐 돈뿐만 아니라 별걸 다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뜻에만 맞으면은.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은 좀 미안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주어도 기쁘지요. 주어도 본전 생각납니까? 주어도 기뻐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주어도 기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 영혼을 천국에 보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뭐 돈을 다 싸들며 주고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그러면은 진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는 응답이 한 3가지 있는데 그게 뭐서? 처음에는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은 내 상태를 알아서요, 보세요. 알죠? 아, 지금 필요하겠다. 그럼 하나님 그대로 딱 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딱 해가지고 사무엘을 딱 줘버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기도하는데 지금 주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여기 이제 우리 학생이죠. 학생한테 나중에 세상 살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줄 때 얼마나 필요할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면 돈이 한 5억이 필요하다. 자랄 때까지. 그러면 5억을 딱 주면은 좋아 안 좋아? 근데 그거 잘 쓸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만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아니, 지금 주면은 누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도둑이 와가지고 막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탈취해 간다 그러면 꼼짝없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로 요리하는 거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나 좀 달라고 이제 막 치마를 막 땡기고 엄마 나 좀 한번 가져보게.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언제 주냐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시집 갈 때 그냥 쌍둥이 칼 세트로 사주잖아요. 그죠? 필요한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다 꾸면서 내가 필요한 때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그것이 필요할 때. 그러면 나는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준다고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쓰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그런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구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같이 있으라. 같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데,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면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 지인 가운데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디 거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와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같이 어우러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별로는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나는 새끼손가락 끄트머리는 마디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마디는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죠. 뭐 있어요? 꼬부렸다 폈다 꼬부렸다 폈다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몸에 붙어 있으면 몸이 하는 일을 다 참여하고 몸이 기쁘고 즐거우면 같이 참여하잖아요. 내 개인별로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 내가 할 일밖에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과 포도나무가 여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자라죠. 포도나무가 딱 붙어 있지 않고 잘라서 밖에 있으면은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붙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때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들소는 가만히 서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들소들이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야 유리하죠. 들소도 전문가입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지? 아무리 해봐라 누가 뛸 줄 알고.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 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늑대는 들소들이 마구 질주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적에 능숙합니다. 이 속도를 몇 시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죠. 늑대 무리는 사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들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면서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열 번 중 9번의 추적에서 들소들은 흩어지지 않은 채 달아납니다. 큰 몸집과 무리의 단결력 덕분에 들소는 이들 계획과의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와 함께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자, 맹수들이 달려도 항상 무리가 같이 있을 때는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자동적으로 싹 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흰 강아지, 까만 강아지,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흰 강아지가 2마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면은 자, 어떤 강아지가 이겨요? 자꾸 먹이를 먹는 강아지가 이기겠죠. 굶겨버린 강아지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밖에 놀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은 이것만 자라가지고 내 밖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흰 강아지 막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교제 안에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크니까 이 까만 강아지를 누르고 이제 흰 강아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는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즉 영적인 모습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튼튼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19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성령이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항상 기쁘고 즐겁죠. 예, 여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끼 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 이웃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일,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하나님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삶 동안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기도하고 교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막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와 같이 육신을 구원 일도 영광을 누립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잠시 잠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별과 같이 빛이 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